우리 장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후대들이 한쪽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보고 전 세계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현장이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쪽만 쳐다보고 살아왔지만 우리 후대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넓은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나서 75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들어서 팔아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던 아브라함인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무슨 복의 근원이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역사는요, 우리의 됨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불편한 게 뭐냐, 미안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보면 저도 시원찮지만 저보다 훨씬 답답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역도 잘하고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상한 길가가 오야 될 것 같은데, 참 보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왜 그럴까 이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본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행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축복은 내게 안 돼요. 그냥 내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배우 역할만 했을 뿐이라. 배우 역할을 했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잖아요. 주인공 역할을 했지만 역할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했는데요,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고 병도 하고 교회도 크게 만들어내고 사역은 해요. 사역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지요? 나와 관련 없는 배우 노릇만 하고 만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복에 거는 거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다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조카 롯,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데리고 가나안까지 왔어요. 왜 데려왔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후계자 아들로 삼으려고 조카를 데려온 거지요. 왜냐하니까 조카 롯도 아버지가 죽었는데 큰아버지가 자기를 돌봐주니까 좋잖아요. 그 큰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을 거니까 서로 좋은 거지요. 아들 없는 아브라함도 좋고 아버지 없는 조카 롯도 한 밑은 잡으니까 좋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조카 롯의 가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축복을 받으니까 하인끼리 자꾸 싸워요. 그래서 결단하기를 우리가 헤어져 살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 가겠고 네가 들로 가면 내가 산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더니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딱 주니까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넓은 턱 보니까 너무 에덴 동산 같아.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새롭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잃어버린 그거, 놓쳐버린 그거,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그래 됐으면 기대했는데, 그것 때문에요. 평생의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꽤 많아요.
정신병원 가보세요. 거의 지난날에 있었던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한 일 때문에요. 거기서 계속 맴도는 사람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비된 인생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을까요? 그 서운함과 허전함, 괘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깔려 있겠지요.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허하고 아들로 여기려고 생각했는데 떠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굽니까? 자식도 없잖아요. 그나마 있던 이놈도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미래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때때로 허전함과 상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물결로 채우시는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시는데 그때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동, 서, 남, 북. 여러분 동은 뭡니까? 해 뜨는 곳이잖아요. 해 뜨는. 서는 뭡니까? 해 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해 뜨는 게 좋습니까? 해 지는 게 좋습니까? 시인들은 또 지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해 뜨는 게 좋지요. 밝은 게 좋잖아요. 그런가 하면 동쪽이 뭘 말하지요? 형통을 말하잖아요. 형통한 일. 그러면 이 서쪽은 뭐지요? 때로는 실패하는 거지요. 서쪽의 그늘처럼 실패하는 자리. 동쪽이 뭐지요? 동쪽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로운 시작. 그런데 형통하니까 새로운 시작하기도 좋잖아. 발판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실패했는데 뭘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동만 보지 말고 선대 실패를 뭐로 삼아라? 발판 삼는 것. 우리는 동과 같은 해 뜨고 형통하고 새로운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해가 지고 실패하고 이런 자리에 가지 마. 복음의 사람은 실패를 뭐로 해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의미 속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뭡니까? 남. 따뜻한 곳이지요. 따뜻한. 예비가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지요. 그럼 북쪽은 뭡니까? 추운 데입니다. 추운 곳. 그래도 우리 노아가 돌아가지고 나는 노아 볼 때마다 자세히 봅니다. 가면서 보라 온유 아닌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네, 노아가 10살이래요. 온유는 몇 살이고? 12살. 예. 알고 물은 거다. 예. 그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 나이 모르고 물었는가? 그 돌아가지고 뭐 이런 중에 이 방에 오면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게 자꾸 잊어버리는데 인형인데 인형 열면 또 작은 인형, 또 열면 또 작은 인형 그런 게 있지요. 원래 일본에서 만든 건데 그게 러시아 것처럼 만든 건데 그 보면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열면 또 인형이 있고 그거를 내가 오면 어릴 때 보여줬는데 쟤한테 몇 번 보여줬대요. 그 또 보여주려고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누가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가져갔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는 생명이 안 자라요. 러시아, 시베리아 이러면 막 생각만 해도 서늘 안 합니까? 북쪽. 그럼 따뜻한 이 남쪽은 또 다르지요. 그런가 하면 남쪽이 뭘 말하지요? 따뜻하니까 나무나 모든 게 뭐지요? 모든 게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운 데는 뭐지요? 자라기는 그냥 뭐 하는 데지요? 자라지 않고 정체하지요. 그냥 머무르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가 하면 남은 뭡니까? 남은 모든 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북은 뭐지요? 북은 아무리 쳐다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이 벌어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너의 생애 가운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따뜻하고 춥고 형통하고 실패하고 성장하고 정체하고
때로는 또 새로운 시작이 있고 발판을 삼고 가능성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심지어 99살 때 천사가 찾아 너희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 이러니까 뭐 했습니까? 하와가 그 이야기를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었다 그랬지요. 네가 왜 웃냐 이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하고 막 숨기고 하잖아요. 왜? 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뭐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75년 동안 네 가지고 있는 신념, 네가 가지고 있는 교육 상태, 네가 갖고 있는 가문의 배경, 너의 실력, 네 주변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그런 상황 전혀 상관없이 이 동서남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예,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그때 실패인 줄 알았고, 그때 나는 망하는 줄 알았고, 그때 나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네가 아들 삼은 조카, 네 아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자녀가 있어. 롯이 떠나간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한 해를 이미 시작했고 또 우리 후대들이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나는 굉장히 불편한 집안에 태어났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픔이 너무 크다, 나는 너무 상처가 크다, 상관없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실패한 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시는구나. 나는 끝난 줄 알았더니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재창조해 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참 이런 중심으로 보게 될 때 그 야곱의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참 무난하게 지냈지요. 그리고 그 손자였던 야곱,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고손자였던 누굽니까? 요셉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손자였던 야곱이 출생적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니까 서로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운 사람이라.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뭐 했든지 아차하는 순간에 늦게 나왔어. 그 바람에 동생이 됐어요. 누가 먼저 나왔지요? 형 에서가 나오고 몇 초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됐어. 이제 야곱이 됐잖아요. 나올 때 얼마나 억울했던지 뭐 잡고 나왔어요? 형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첫째 나온 놈은 얼굴이 붉다고 해서 에서라 그러고 붉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라서 이름 뭐라 지었어요? 야곱이라 지었어요. 참 부모님도 별나지. 누구는 뭐 금가락지 손에 잡고 나오는 애도 있다는데, 병원에서 나왔는데 애가 목욕시키잖아요. 애 태어나면 간호사가 시키는데 보니까 애 손을 펴보니까 금가락지가 있더래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가? 야, 넌 진짜 금수저인갑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삼매치기 출신이라. 그러니까 간호사 애 받아주는 산파 손가락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가락지를 빼고 소매치기 했다 안 합니까? 그 아이 미래가 뻔한 거지, 막 훔치는데 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랬던 형한테 밀려나가고 도망다니고 했던 야곱인데,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있을 때 바로에게 축복하러 가서 했던 말이 뭐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자기를 보고 뭐라 합니까? 죽을 고생하고 답답하게 살았던 내 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래 안 하고 뭐라고요?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형 때문에 자격지심 당하고 늘 B급으로 취급당하고 늘 아버지로부터 늘 인간 같지 않는 거, 아이고 아들 같지 않는 거, 니도 남자냐, 이렇게 할 만큼 무시당하고 자랐던 어린 시절,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어릴 출생적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맥하고 똑같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곳일지라도 따뜻하고 추울지라도 어떤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그 롯이 떠나간 아쉬움과 슬픔 가운데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앞에 뭘 갔습니까?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 써야 돼요. 이 말은 예배 참석 잘했다, 예배 행위를 잘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떠나가고 외로움 당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다르지만 조카 롯이 말이라도 삼촌, 부모님 저를 날 기르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건데, 기다리는 듯이요. 네가 들판으로 가면 내가 산으로 갈 거고, 내가 산으로 가면 내가 들판 갈 거다 했더니 미리 계산한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를 딱 들판을 말하자면 저 황무지 같은 데는 삼촌 주고 지는 도시로 가요. 도시에 를 향해 가는. 생각하면 배신감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아랑곳 없이 아브라함은 맞아요.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영적 스미스로서는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친구에게 자기가 원하는 일에 달성이 안 되고 또 원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자격지심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동서남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마터면 내가 잘 나갔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단주할 뻔했는데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넓은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 이럴 때 영적으로,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 뭐가 해자니까 기능, 말하자면 탈란트지요. 이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얻으면요, 내게 있는 기능과 탈란트가 안 보여요. 나는 바보 같아. 아무것도 못해. 내 같은 게 내가 뭐 한다고.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나에게 이런 탈란트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은 줄 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카웃 당해야 돼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스카웃 당하길 바랍니다. 내가 줄 서가지고 좀 사주세요. 내가 필요하다. 와서는 네 필요하다. 너 꼭 이 조직에, 이 직장에, 이 곳에 네 와서 좀 도와달라. 스카웃 당해야 돼요. 뭐지요? 여러분, 기능이 분명할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더 챙긴다 합니까? 오바댜가 선지 생도 100명을 숨겨놓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지요? 아합왕인데 아합왕이 왜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바댜를 자기 신하로 써요. 왜요? 필요하니까. 이게 뭐죠? 기능 서밋이라. 아무리 IMF 터져가 이래도요, 너는 꼭 필요해. 회사 문 닫아도 나는 너를 평생 내가 내 옆에 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기능이 필요하니까. 기능 서밋.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문화. 영향 주는 문화 서밋이지요.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영향을 주니까. 이 문화가 뭐가 되지요? 오늘 여러분, 옛날에는 문화 이러면요, 아이고 딴 따라 굶어 죽는다, 하지 마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 되는 직업 해야 되지, 음악 한다든지 춤춘다든지 이러면요, 부모들이 좋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돈 누가 합니까? 예? 그 방탄소년인가? 방탄소년가? 왜 방탄이라 그래? 잘 모르죠. 무슨 남선이가 따라하지. 뭐할 때 방탄 BTS인가 있잖아요. 유엔에 가서도 노래인가 춤추고 이랬잖아요. 그럼 애들이
대단한 일인데 잘은 몰라도요. 이 문화 서밋이 되니까 잘은 몰라도 그 따라오는 경제와 이런 것들은 뭐 아마 계산이 안 될걸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공들이게 되면서 이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될 때 자녀들이 뭐 합니까? 전도와 전도자를 돕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237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이런 정도 나왔지만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서밋으로 사용되는 이 그림을 여러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비참한 기도는 니 뭐 되려고 이러노? 예수 믿으면서도 답답하니까 부모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자식한테 또 가요. 단어를 또 씁니다. 니 뭐 되려고 이러는데? 또 어쩌면 이랍니다. 니는 잘 될 줄 아나? 왜냐면 그 자식이 이랬거든. 아버지, 난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예요. 원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 아버지가 이랍니다. 니 임마 잘 될 줄 아나, 임마? 얼마나 이건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각인된 게 막 불시에 막 팍팍 튀어나가요. 네? 성령의 통제 안 받으면 막 그냥 나가요. 그럼 우리는 짭니까? 내가 실수했다 하고 내가 안 할라 했는데 실수가 아니라 그게 진짜 본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심코 나가는 그게 진짜 그게 나구나.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실수다 하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자꾸 우리 변명하면 남들한테는 그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 이게 납니다. 무심코 내가 실수처럼 나가지만 이게 깊은 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새 사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요. 아무리 100% 잘해도 한마디 던지는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랍니다. 99개 잘했는데 하나가 뭐 가지고 이러는데 인간은 희한합니다. 꼭 하나가요. 관계가 영원히 회복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이혼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단 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이혼한 그 부부들이 대부분 보면요. 거의 후회한다랍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이 나의 본심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근원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어느 날 빛의 속도로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가까운 사이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후대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있는 영적 서밋으로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그거는 우리가 억지될 건 없어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용하면 돼요. 저도 청소년 때 방황하다가 주님 만났는데 저는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굉장히 기가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나는 이 성대도 이렇고 왜 나는 또 저 친구처럼 저리 안 되고 달리기 하면 나는 왜 1등을 못하고 2, 3등만 하고 그림을 그리면 우수상 못 받고 장려만 받고 왜 나는 시험 치면 1등 못하고 뒤에서 때로는 빠를 때도 있고 왜 그럴까? 난 열심히 다 하는데 그런 한계를 경험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분량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내 아닌 짓을 흉내내면 그거는 뭐랄까요? 그 위선적인 인생 되잖아요. 그죠? 나의 나 되면 주님의 은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내 아닌 가면을 덮어쓰고 탈을 덮어쓰고 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있죠. 사랑하기 딱 낮은 나이야 뭐 맞습니까? 한 들어놓으니까 그게 나네. 무슨 그런 재밌대요. 그죠? 내 목소리가 어때서 우리 그전에도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는 목사 이름 막 웅변적이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21세기 딱 맞는 목소리래.
상담하듯이 설교한대. 나는 크게 하는데도 자기는 살살 한다네. 나는 세게 하고 있는데도 살살 하는 거래. 그래, 생각하다, 그래, 약간 이해하는 말도 되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때는 웅변하고 다닐랬다니까. 홀리보 있어. 응? 근데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를 받아들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되는 거,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후대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우리 후대들, 자녀들, 후손들, 특히 우리 집안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 정말 네 왜 이런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두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응답과 은혜를 주실 거야. 정말 이런 축복에 만나 걸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외롭고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이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 세대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쓰임받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